방대한 부파 논서 중에서는 의문 해결의 실마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근래 아함경 또는 니까야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권에 속하므로 전통적으로 소승불교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대승불교를 책을 보면은 반드시 소승불교를 엄청나게 막 이렇게 헐뜯습니다. 근데 그 헐뜯는 책마다 그래요. 소승불교는 책도 아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어릴 때 절에 와갖고 대승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하도 소승불교는 책도 아니고 그거는 가르침도 아니고 전부 다 못 쓸 것이다고 이렇게 배워 놓으니까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소승불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잘못된 책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하고의 그 뒤에 그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특히 부파에서는 법공을 말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근래에 아함경 또는 니까야를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던 분들께 부파의 입장에도 법공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듯하다. 이분들의 생각이 그 옛날 부파불교의 견해와 연결되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에 언급해 보고자 한다.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도 법공을 이야기한다. 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컵은 컵이라는 자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알갱이가 모여서 컵을 이루고 있어 컵이라 할 실체가 없고 또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멸, 생멸 계속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하합하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 즉 영원하지 않는다. 찰나에 생겼다가 찰나에 사라진다. 컵도 자연과학으로 볼 때 원자 속에 전자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만약 이 말처럼 부파불교에서도 법공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개론서 등의 가르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러니까 개론서에는 아공 법률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소승불교에서 니까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 소승불교에서도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있다고 하면은 무상에 입에 되잖아요. 무상이라고 무와 무상고에서 무상에 입에 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딱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어떤 경전에 이 법도 다 공하다 이런 말씀이 딱 박혀 있지 않다는 것일 뿐이지 전체로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부파불교에서도 법공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개론서 등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부파불교를 비판하던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공부는 차이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대승불교와 부파불교 등의 가르침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난다. 바로 마음과 관련하여 법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컵은 컵이라는 자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알갱이가 모여서 컵을 이루고 있어 컵이라고 할 실체가 없고 또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 언급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만약 마음 밖의
컵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것은 원자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안개처럼 이 속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법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해야 법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 인연으로 만들어지 않고 찰나생멸하고 마치 안개처럼 막 이렇게 실체가 없이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 바깥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법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컵이 인연하합으로 되어 있던 찰나생 찰나멸하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바깥에 별도로 있다고 한다면 대성불교의 가르침과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대성불교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깥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과학으로 봐서 이것이 원자 전자로 만들어지고 그 힉스 이론이라든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다라고 하면은 법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혹 별도로라는 말에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인식으로는 관련이 있다거나 또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별도로 있다는 말은 인식 관련이나 대상 간의 관계성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컵이 인식의 대상이든 인연하합이든 마음 안에 전적으로 있는가? 그게 마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것이에요.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은 내 마음이 만들었느냐 아니냐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대성불교는 뭐냐면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매트릭스처럼 바깥에 있는 우주가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우주가 비록 작은 전자 원자로 되어 가지고 무수하게 움직이면서 그 힉스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바깥에 그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류가 되는 거예요. 대성불교 특히 유식사상에서는 마음을 떠나 별도로 있는 법을 철저히 부정한다. 인연하합이 하합으로든 있든 찰나생 찰나멸하든 세상은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고 모두 마음 안에 있다는 주장이다. 마음으로 인연하합하여 드러난 세상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말이다.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즉 두 견해의 차이는 인연하합하고 찰나생 찰나멸하는 법이 마음 바깥에 별도로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마음 바깥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법류가 되고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서 저 산화대지가 내 마음이 만들어서 하면은 법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는 자성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자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는 일수사견의 설명이다. 그 일수사견은 물 하나를 볼 때 사람은 물로 보지만 물고기는 자기 집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편안한 자기 집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물을 물체로 보지만 물고기는 우리의 공기처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처럼 편안하게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아기는 그것을 피와 고름으로 본다.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업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물로 보이지만 아기에게는 피 고름으로 보이고 하늘 중생에게는 천신에게는
보석으로 보이고 물고기에는 집이나 길로 보인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성유식론에 보면 이것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말은 편하다는 말이에요. 즉 물고기는 물을 물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공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물고기는 집이나 길로 보인다. 만약 물이 마음 바깥에 실로 있다면 모두에게 물로 보여야 한다. 두 견해 모두 인연하합과 찰나생 찰나멸을 이야기하지만 마음과 관련하여 큰 차이가 난다. 법이 인연하합하고 찰나생 찰나멸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바깥에 별도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음 바깥에 별도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법공이 안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게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소승에서는 법유라하고 대승에서는 법공이라고 하는데, 그 법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유식사상의 입장에서는 그건 역시 법에 대한 집착이 법집이다. 법에 대한 집착이다. 즉 법공을 해결하지 못한 견해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식론서, 특히 성유식론 권 1, 권 2에서는 많은 분량에 걸쳐서 마음 바깥에 법이 실유하다고, 실제 있다고 집착하는 법집에 대해 강하게 논박하고 있다. 그 논박 가운데 색법을 집착함에 따라 모순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식은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체가 없고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유식인데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대승불교의 핵심뿐만 아니고 소승불교에도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볼 때 여기에 그림도 있고 뭐 둥글다라고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종자로 갖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억종자로 만든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이것을 사무치게 보는 거예요. 사무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는 내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죽어야만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놓여져야 돼요.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비워져요. 내 몸도 비워지고 이 바깥에 있는 이것도 비워지고, 비워지는 순간에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있으면 이것이 무한대로 커집니다. 커지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컵 받침대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만든 망념이구나, 이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맞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인식이 박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보면은 끝까지 남습니다. 이것이 비었다고 하긴 하는데 눈으로 한 번도 안 봐놓으니까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공, 법공이 무엇인지 반드시 필요해요. 또 보면은 아와 법을 나타낸 식 1번 세 가지 능변식. 이처럼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은 모두 식이 변화하여 드러난다. 이를 식변, 변자는 변할 변자입니다. 식이 변했대서 식변 또는 식전변, 전자는 굴러가다 이 뜻이거든요. 굴러가면서 변한다. 그래서 식전변이라고 한다. 변이라는 말에는 전변의 뜻과 변현의 뜻이 있다. 전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전변이고, 변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현입니다. 변해가지고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변은 전전하여 변화한다는 뜻이고, 변해는 변화하여 나타난다는 뜻이다. 전변과 변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변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경우 전변에는 변현이라는 뜻도 들어있다. 이때 능이 변화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을 능변이라고 하고, 능변이라고 하는 건 주관이에요. 내가 이 주관적인 입장에 서고, 변화하는 것, 변화하여 드러나는 것은 소변이라고 한다. 대상이에요. 주관과 대상, 소변이라 한다. 즉 식에 의해 드러난 나와 나를 둘러싼 것, 이것을 사아와 사법이라고 해요. 비슷하게 생긴 아와 비슷하게 생긴 법. 비슷하다는 말은 마치 실제 하는 것 같은 이 뜻입니다. 비슷하다 이 말은 나가 실제 하는 것 같은 것, 이것을 사아라고 하고, 사법은 이 컵이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사법이랍니다. 비슷하게 보인다. 또는 이것을 견분이라고 하고 상분이라 한다. 견분은 주관적인 것이고, 이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견자는 눈으로 볼 견자고, 상분은 상이라고 하는 건 대상입니다. 주관과 객관, 견분과 상분은 소변이 되고, 드러나게 하는 식은 능변이 된다. 참고로 불교를 공부할 때 능과 소의 관계를 알아두자. 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능이 한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것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바소라고 이렇게 한문을 하는데 객관입니다. 수동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아보자. 능변과 소변, 능연 또는 소연, 능치 또는 소치 등에서 능은 힘을 주는 쪽을 말하고 주관을 말하고, 소는 힘을 받는 쪽을 말한다. 능치는 능이 취하는 주체이고, 소치는 취하게 되는 대상이다. 취함을 받는 대상이다. 능연은 인식하는 주체이고, 소연은 인식되는 대상이다. 이러한 능변식은 세 가지로 나눈다. 유의삼위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전변이 나오고 변현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일체 종자가 있는데, 여기서 종자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미움이라고 하는 종자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미움이라고 하는 이 종자가 이렇게 딱 튀어나왔는데, 이것을 견분인 주관이 눈으로 이것을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종자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전변이라고 이렇게 해요. 전전하게 변했다.
이 기역 종자인 아리아식에 있는 이 종자가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것을 변현이라 합니다. 변현. 네, 변현. 이렇게 나온 것을 미음이 이렇게 바깥에 나온 것은 변현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다시 전변입니다. 이 안으로 다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능변식은 세 가지로 나뉜다. 유식 삼식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능변에는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이숙식과 사랑식과 아울러 요별경식이다. 이숙식은 제8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식은 제7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별경식은 제6식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그 제8식에 보면은 아리아식, 이숙식, 일체종작식 했을 때 그게 이숙식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그것은 제8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사랑식은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항상 제8식을 나라고 사량을 하는 거예요. 이 제8식의 이 오묘한 이 의식을 보면서 제7식이 저것은 분명히 나야라고 이렇게 사량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7식을 사랑식이라고, 그 다음에 아울러 요별경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별한다. 요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에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을 분별하는 식이다. 이것은 제6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대상을 요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식을 요별경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유식 30송 중에서 제1송에서부터 제2송에 있는 글입니다. 이제부터 익혀 들어보았거나 생소한 유식사상의 전문용어 제7식이나 제8식에 대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고로 이 글에서 제8식, 제7식, 제6식이라고 쓸 때는 제8식 등 해당되는 하나의 식을 말하고 8식, 7식, 6식 등이라고 쓸 때는 각각 8식 모두, 제8식을 뺀 7식 모두, 제8식, 제7식을 뺀 6식 모두 등을 말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유식에서 이 말 뜻을 잘 못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기서 제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에 해당돼요. 제8식 하면은 이거하고 8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8식하고 8식하고의 차이점. 제8식은 1, 2, 3, 4, 5, 6, 7, 8 이것만 이야기할 때를 제8식이라 합니다. 그럼 8식은 뭐냐면은 1식부터 8식까지 전체를 이야기할 때를 8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잘못 구별하면 유식책은 못 읽습니다. 제자가 들어갔을 때는 딱 한 개만. 그 다음에 제7식 했을 때 이것은 제7식 이거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식 이렇게 하면은 이 7식은 1부터 7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 8식 하면은 8식 앞에 거 전자가 들어가면은 이 8식만 빼고 이거 전체. 그 다음에 전 7식 하면은 7식만 빼고 이거 전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저도 이 유식을 배우면서 이 문제를 처음에 숙지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칠식, 전육식 등에서 전은 앞이라는 뜻으로 각각 제8식 전인 칠식 모두, 제7식 전인 육식 모두 등을 말한다. 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정도를 생각한다. 혹은 그 말에 있는 무의식을 생각하기도 한다. 그 밑에 있는 무의식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유식사상에서는 앞의 육식과 더불어 제7식과 제8식을 이야기한다. 또 넘어갑니다. 즉 총 8가지 식을 이야기하고 그 식의 특성에 따라 크게 셋으로 구분한다. 첫째 제8식을 이숙식이라고 이름한다. 이는 초능변식이다. 초자는 처음이에요. 제1 이 말이에요. 제1능변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초란 첫 번째는 의미다. 둘째는 제7식으로 사랑식이라고 이름한다. 이는 제2능변식이다. 이 식은 대상을 늘 상세하게 살펴본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늘 상세하게 살핀다 하는 이 말은 제8식을 나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제7식은 제8식을 나라고 항상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가 아는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합친 전육식이다. 이 식은 대상을 분별하는 요별경식이라고 한다. 요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하는 거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육식이에요. 그런데 이 육식이 항상 육식이 발동을 될 때는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게 말을 할 때도 보면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제7식이 그 육식 밑에 항상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우리가 아는 안식에서 의식까지 합친 육식이다. 이 식을 대상을 분별하는 요별경식이라고 한다. 이런 제3능면식이다. 정리하면 초능면식은 제8식이고 제2능면식은 제7식이고 제3능면식은 전6식이다. 이숙식이니 사랑식이니 또 생소한 용어가 나왔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8식, 제7식을 설명하는 각 장으로 넘기고자 하다. 이것은 뒤에 또 엄청나게 배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유식을 배우려면 용어하고 싸움입니다. 엄청나게 용어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항상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몸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걷고 말하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이 수행을 안 합니다. 알아차림을 안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좋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12연기의 역관을 하세요. 역관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를 보면서 이 나를 해체하고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을 추적해야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끝을 이렇게 밝혀보면은 잘만 밝히면은 집중만 잘 되면은 그냥 내가 비워져요. 쉽게 이렇게 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하는데 제가 끝까지 내 몸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완벽하게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 보이잖아요. 쉽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못 따라가요. 저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내 속에 있는 엄하게 저장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은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내가 행동으로 안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집착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집착을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착을 다 빼지 않으면은 아르마리가 돼요. 분명히 저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몸이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이치로서는 뭐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다 압니다. 다 알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치로는 알아도 몸이 안 따라주면은 내가 그것을 못 써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저 물이 일어나는 이 파도가 망념인데 저거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 알면은 내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다. 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서가모니처럼 이것이 허상이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나는 자유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든지. 쉬운데, 이렇게 이치는 쉬운데 막상 내가 그것을 감당을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것은 이치를 몰라서 안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놔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나를 놔버리지 못하는 이 업이 두터워서 그런 것이고, 이 세상이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끌려가는 것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은 내가 거기에 대한 집착을 못 놓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 알았는데,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직접 내가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하고 나를 갖다가 해체를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 이 놓아버리는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한 10년 안에 내 마음이 이제 자유스러워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알고 가는 분하고 이것을 모르고 가는 분은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하고 막 동쪽 서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음이 무엇이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은 바로 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